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74페이지, 신약성경 274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스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기 자녀가 도중에 잘못되고 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망한다는 말은 세상에서 잘못된다는 의미이거나 구원을 받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복음을 듣지 못해서 안타까운 사람들이 영원히 멸망당하도록 그대로 내버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싫어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자기 자녀들에게 깨어있으라 성경에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 같은 말씀이 그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말씀합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잘못되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잠들어 있거나 방탕한 상태에 빠지면 자신도 모르게 실수하고 잘못된 길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처럼 잘못되지 않도록 깨어있도록 하기 위해서
두 가지 경보 시스템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는 역사적인 경고이고 하나는 현실적인 경고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은 역사적인 경고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10장에 나오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나오는 사건들을 통해서 요약해 놓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 430년이라는 시간은 정말로 긴 세월입니다. 우리나라는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세월 동안 다른 나라의 식민지로 있어도 국민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말살될 정도로 큰 위기를 만났는데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한 민족이 독립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미 애굽이라는 나라에 동화될 대로 동화되어 완전히 하나가 된 하나의 나라라고 봐도 다르지 않을 것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세워 그토록 오랫동안 종살이하면서 고통당한 자기 백성을 해방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애굽 사람과 구별하여 그들의 죄를 씻기시고 모세를 앞장세워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신 것입니다. 애굽을 떠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혹독한 더위와 햇살을 피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에 이르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닷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지나자마자 애굽과 영원히 결별하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애굽 사람을 만날 필요도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일컬어서 오늘 본문 1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애굽에서 나와 이제는 구름 기둥 아래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바다를 건너갑니다. 지도자 모세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고 바다를 통과한 것이 세례가 될 수 있을까요? 세례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속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라는 것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공포하는 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모세의 인도를 통해 바다를 통과하여 모세와 완전히 하나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세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량한 땅, 시내산, 광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었습니다. 더욱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과 수백 마리나 되는 가축들을 먹여 살린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죽음의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침마다 만나라는 귀한 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빠짐없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또 큰 바위로 지팡이로 쳐서 갈라놓으시고 그 틈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얻은 음식도 아니고 땅을 파서 마시는 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신령한 식물, 신령한 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앞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는 사건을 미리 우리에게 예고해 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예표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린 만나와 바위에서 터진 생수를 마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요 생명의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도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과 사건으로 미리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단 2사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200만 명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어 모래바닥에 장사를 금합니다. 이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서 중요한 경고를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없다. 바로 우리가 만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그들 앞에서 뛰면서 잔치하며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러한 우상 숭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서는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2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죄를 범합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자신들이 불리해지자 미인계를 사용합니다. 아름다운 처녀들을 이스라엘 사람들 틈에 끼워 넣어 여기에 미혹받은 이스라엘의 건정한 젊은이들이 모두가 성적으로 타락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참다 못해 그들을 징계함으로 말미암아 하루에 2만 3천 명이 목숨을 잃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에는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민수기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십니다.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나쁜 정보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자 백성들이 바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결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는 비극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9절에서는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하고 말씀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 물과 양식이 없어 원망하다가 불뱀에게 물림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10절에서는 우리도 저들처럼 원망하지 말자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사건들을 구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그것은
그러한 역사를 놓고 우리에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 경고를 받음으로 우리가 잘못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일은 우리들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을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다가 넘어지는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역사적인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시시때때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고받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도 잘못하면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지기 쉽습니다. 저나 여러분에게는 우상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입으로는 단단히 요란하게 신앙 고백을 하고 찬송하지만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떠한 우상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쾌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욕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인근 세상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어떠한 목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우상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면 나도 모르게 잘못되고 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성적으로 타락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음란합니까? 웬만한 곳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옛날에는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웃음거리가 됐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만큼 음란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적인 쾌락에 종이 될 수 있는 위험은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역사적인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도 음란하다가 나도 간음하다가 망한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마음속으로 세상의 성경 말씀대로 되는 일이 어디 있어? 그 말씀대로 벌 받거나 복 받은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어? 다 성경이 하는 이야기지. 사실은 달라. 죄짓고 살아가면서도 잘 되는 사람들 너무나 많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은근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교만한 생각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빠짐없이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들처럼 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자신도 모르게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경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인 경고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장 우리의 눈앞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경고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적지 않은 수의 갈릴리 사람들이 멀리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갈릴리 유다 나라를 다스리던 로마 총독 빌라도가 군사를 보내서 이유 없이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을 살육해버립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다가 전부 칼에 맞아 피를 토하니까 그 피가 전부 제단에 올려놓은 제단의 제물에 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난리법석이 났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을 보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달려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지금 갈릴리 몇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다가 죽임을 당했고 제물에 피가 섞여 부정한 제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마디로 그처럼 희생당한 사람들의 죄값이 무엇이냐고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죄가 있어서 그러한 일을 당한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도 그들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멸망당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놓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죄인가를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놓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다. 너희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실로암 망대, 요즘 말로 하면 높은 망대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부실했는지 그 망대가 붕괴되어 여러 명이 추락해서 희생을 당합니다. 그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망대에 올라간 사람들이 망대가 무너짐으로 다 죽고 말았습니다. 누구의 죄값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말합니다. 누구의 죄값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그들이 죽은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눈앞에 벌어지는 사건을 가지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적인 경고입니다. 이러한 경고는 말세가 될수록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보면 난리와 난리가 말세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세가 될수록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끔찍한 사건들은 진짜 사건의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큰 일이 일어나면 엄청난 비극이 나타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현장의 경고입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해진 이후 지난 100여 년 동안 엄청난 사건들이 많이 있었지만 앞으로 이보다 더 무서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질 것입니다. 그 사건 하나하나가 모두 우리를 경고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교회가 바로 깨어있기 위해서 늘 그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그 경고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징조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재림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실적인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은 이러한 경고를 잘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인 경고를 듣고도 사람들은 깨닫지 않습니다. 야, 그것은 옛날 고대 시대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것이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신앙생활 잘 안 해도 잘 사는 사람 허다한데 뭘 그렇게 날마다 사람 겁을 주는 말만 하느냐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큰 사건이 일어나도 경고로 생각하지 않고 즐기는 데만 바쁘게 생활합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처럼 잠자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흔들어도 깨어나지 않는 신앙의 잠을 자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담배 때문에 1년에 800에서 900만 명의 사람들이 사망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년 전부터 담배값에 담배 해악성에 대한 경고문을 표시하고 사진을 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연가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문제들은, 그러한 문구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위험 경고를 넣고 아무리 험악한 사진을 넣어도 담배 피는 사람들은 다 사서 핍니다.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성경의 역사적인 경고들을 그리고 현실에서 주어지는 수많은 경고들에 대하여 너무도 무감각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결코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실까? 왜 이처럼 끔찍한 사건으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려 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은 역사적인 경고와 현실적인 경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빨리 깨어나라.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자녀가 잘못되는 것을 뻔한데 경고하지 않는, 그냥 놔두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치셔서 우리로 그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개인적으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 개개인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내게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경고하시는지 우리는 귀담아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경고 시스템이 어떻게 발동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기 위해, 그리고 나로 하여금 돌아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경고의 신호를 보내고 있구나. 그렇게 느끼면서 돌아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그냥 스쳐 지나가면 다음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조금이라도 교만하고 신앙적으로 조금 더 나태해지지 않도록 나는 괜찮다, 나는 스스로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바로 그때 넘어질까 조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도
스스로 선 것처럼 생각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내 주변을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 경고할 때마다 나를 돌아보는 깨어있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경고를 해도 꿈쩍도 하지 않고 자기 갈 길을 가는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은 우리로 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경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는 눈앞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내 자신의 경고를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아무리 경고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 자녀, 친구, 그리고 이웃이 그러한 끔찍한 꼴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그들을 구원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경고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